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잠기하셔라. 영원한 영광 난 보여도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시딤에 머물면서 여리고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시딤이라는 지역은 여러모로 불편한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머무를 때에 모압 백성의 음모로 인해서 그 땅 여인들과 바알볼의 음란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했던 땅이기 때문입니다. 또 정탐꾼을 보내는 행위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 부님부터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 한 명으로서 정탐을 다녀와서 그들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선동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실패를 맛보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결과 갈렙과 여호수아만을 제외하고 그 당시 성인이었던 사람들 모두가 죽고 40년의 세월이 흐른 이후에야 다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상황에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필 시딤에서 하필 정탐꾼을 보낸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단히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에 정보를 얻고 전략을 세워서 하나님의 명령에 잘 따르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실패를 상징하는 땅에서 과거의 실패를 상징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2명의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에 잠입하여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한글 성경의 기생이라고 번역된 단어 이샤 조나는 직역하면 음행을 하는 여자, 매춘을 하는 여자라는 뜻이 됩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라합이 여관을 운영하는 여관 주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말씀은 분명히 라합의 정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라합은 요세푸스가 말하는 대로 같은 직군의 사람들이 흔히 했던 것처럼 숙박업도 겸했을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라합이 음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생을 찾는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병사들이나 군사적인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므로 정탐꾼들은 음행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목적을 구하기 위해서 또 본인들이 가장 의심받지 않을 만한 곳에 머무르는 것을 통해서 정탐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가나안 땅에 유명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리고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거대한 민족이 40년 동안 구름 기둥을 따라다니면서 광야를 헤매고 다닌다는 것은 주변 민족들의 경계를 사기에 너무나도 충분했습니다. 도대체 저들은 누구인가요?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요? 자신들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될 만한 민족인 것은 분명한데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들의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대단한 위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 민족들이 40년 전 이집트에서 바다를 가르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출애굽한 민족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요단 건너편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왕 시온과 옥을 쳐부순 강대한 민족이라는 것도 당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용사로서 그들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기함하게 한 것은 저들이 광야에 머무는 40년의 세월이 지나면 이제 그들은 요단을 건널 것이고 자신들을 진멸하고 자신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리고 사람들은 40년의 시간이 채워져 갈수록 더욱더 민감하게 첩보전을 준비했을 것이고 마침내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자마자 여리고 왕에게 왕이시여
이스라엘 사람의 정탐꾼들이 드디어 들어왔나이다 보고가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의 왕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붙잡기 위해서 추격대를 보내서 기생 라합의 집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꼼짝없이 적발되어서 잡혀갈 위기에 놓였던 정탐꾼들은 생각 외의 인물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머무는 여리고 사람의 기생 라합의 도움이었습니다. 라합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자기 집 옥상에 쌓아놓았던 3대 곁에 숨겼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3대라고 번역된 것은 린넨천을 짜는 아마라는 식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마라는 식물에서 섬유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썩히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심한 악취가 나는 두엄더미 같은 냄새를 풍겼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그들을 숨겼다는 것은 굳이 냄새나는 것을 들춰가면서 그 사람들을 찾을 이유가 없었던 경비대, 추적대들에게서 정탐꾼들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라합은 그들을 찾으러 온 추격자들에게 맞아요, 그들이 왔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왔었는데 저는 그들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또 그들 스스로도 본인들이 정탐꾼이라는 얘기를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성문이 닫기 전에 금방 나갔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들을 쫓아나간다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거예요. 요단강 쪽으로 갔을 테니까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이렇게 그들을 따돌리는 용기까지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정탐꾼들을 보호해 준 것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한 것은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그것뿐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과 서약을 맺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보호하심을 입는 것만이 라합에게는 자신과 자신의 집안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의 이야기, 40년 후에 이제 조금 있으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침공해 올 것이라는 이야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여리고 사람들이 겪었던 큰 공포는 라합의 말에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라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 아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과 그들의 땅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넘겨진 바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를 가르고 구원하셨던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과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쳐부순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나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정말 피부로 와닿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면 바로 여리고 성이었으니까요. 라합은 그토록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자신들이 살아날 길은,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깨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주권자 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항복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찾아온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목숨을 걸고 추격자들에게서 그들을 보호해 주었노라고 라합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리고 이와 같은 라합의 말을 들은 정탐꾼들은 라합의 이야기에 그들의 요청에 성실하게 대항할 것을 약속하면서 라합이 사용했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아멘. 라합이 말한 선대라는 단어와 정탐꾼들이 말한 인자라는 단어는 두 용례 모두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또 라합이 말한 증표라는 단어와 정탐꾼들이 말한 진실이라는 단어 역시 히브리어 에메트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이렇게 라합이 말했던 단어 그대로 이용해서 돌려준 것은 라합과 그들 간에 맺는 언약이 맺어졌다는 것을, 그들이 동의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라합이 권유한 대로 그들은 4일간 상해에 머물다가 무사히 여호수아에게 귀환하여서 이 일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라합과 그의 온 집안은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건진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서 편입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세 부류의 믿음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과거 실패의 기억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탐꾼을 보내었던 여호수아의 믿음이요, 둘째는 자신의 출신과 상황, 현실을 뛰어넘어서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지 바로 직시한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음을 믿었고 그렇게 보고하였던 정탐꾼들의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각자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신자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유독 주목하게 하는 것은 라합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의 모습이야말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들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 전에는 세상 왕국에 속한, 사망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끔찍한 죄인이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비참하고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라합이 가나안의 모든 다신교적 세계관 속에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항복하고 그와 그의 집이 생명을 보존받은 것처럼, 그래서 그의 소속이 여리고의 멸망할 신분에서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으로 옮겨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게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알고 믿고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하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신분이 옮겨짐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신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라합은 분명히 음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또 신분이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다윗 왕가의 조상인 이 여인이 여관주인이었다고 조금 포장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여인은 죄인이었다고요. 비천한 신분이었다고요. 거기다가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다라는 사실은 그가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빈민촌에 거주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성벽은 이중으로 되어 있었고 내성벽과 외성벽 사이의 공간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주로 외성벽에 기대어서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신분도 비천하고 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모든 조건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보신 중요한 조건은 바로 그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음을 믿고 있었다는 것,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고 살몬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게 하시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하심으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믿음이 온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신교의 세계관 속에서
그녀의 믿음은 다신교의 신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정탐꾼을 만났을 당시에 그녀가 일평생 살아온 그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믿음, 겨자씨 하나보다도 작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 진실함을 보셨습니다. 그가 믿을 수 있는 최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토록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의 생명만 연명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다윗 집안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에 올라가는 복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말해지게 하는, 기억되게 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동일한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고 동일한 은혜로 말미암아 감히 예수님을 친구라 부를 수 있도록, 형제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어서도 아니요,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창세전에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라합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며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남은 사명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아직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여러 시험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우리가 누구의 편인지, 우리가 누구를 인정하고 누구의 종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라합이 단호하게 여리고를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섰던 것처럼 세상 나라를 거절하고 죄와 사망의 나라를 거절하고 하나님 편에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합이 진정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믿으며 선택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찾아오는 시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 편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 그 위대하심 앞에 낮아지고 엎드리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크게 보는 일이 없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큰 구원이 주께만 있음을 알고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살 길을 찾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힘써 이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속히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을 경계 삼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거룩한 도성을 향해 나아가며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으며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일을 맡기리라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고 칭찬받는 모든 서울 상강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